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모든 일인가 물은데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굉장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것이 무엇이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 그래서 이 소유물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것을 두루 찾아다니신다고 해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신대요. 울타리에 99마리는 남겨놓고 가서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불러가지고 즐기자, 잔치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이렇게 잔치 벌이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뭐냐면 두 번째 일은 8절인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보면은 하루 품값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드라크마는 1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은화예요. 로마 시대의 은화가 드라크마인데 이 은화 10만 원 값어치 하겠죠.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땅에 떨어져가지고 집안에서 어디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좀 이상하죠. 물질, 소유물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막 즐기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세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이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7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향한 비유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 분명히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게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흡수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추구하며 살아요?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의 소유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큰아들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거리는 큰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자기 소유 다 소유물로 받아가지고 먼 타국까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도 많고 거기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풍족하게 잘 사는데 내가 이곳에서 돼지 먹는 거 뺏어 먹고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이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줍니다. 맞이해 주고 자기의 도장과 자기의 가장 좋은 옷과 신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 먼 곳에서부터 막 달려오시면서 아들아 하고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큰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 문제라고요?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모든 일을 충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뭘 잃어버렸다고요? 양, 소유물. 두 번째는 드라크마였던 거예요. 자기 물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돌아온 동생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살찐 소가 더 중요했을까요? 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풍악이 울리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물질 들어갔어요. 내 시간 들어갔어요. 내 열정 들어갔어요. 이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이게 우리 교사된 입장에서 이 어떤 모습에서 취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잔치 벌리는 그 모습,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까? 아니면 내 소유, 저 인간 왜 와가지고 저런 사람은 교회에 왜 온 거야? 저런 사람 저렇게 노인이고 저렇게 애들이고 저런 사람은 교회 와서 뭘 한다고? 우리 저 사람 섬겨줘야 돼? 이렇게 본다고 하면 큰아들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노하면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화났나 봐요. 어떻게 내 소유, 아버지 재산 다 창기들과 다 팔아먹고 온 그 사람을 어떻게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극히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첫 번째 것, 두 번째 거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물질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을까요?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청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거 다 누구 거래요?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성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 물질에 매여서 한순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 설교 이야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뒷부분 굉장히 많이 빼먹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뭘 이야기하세요? 찾아서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하고 계세요. 근데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물질에. 자기의 소유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소유에 매여 있으면 누구를 못 보냐면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나는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엾이 여기는 그 영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가 내 시간 아깝다고, 나 힘든데, 나 피곤한데, 나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면, 우리의 소유가 아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어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시간 드려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드려야 어찌 됐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 분명히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물질, 시간, 우리의 소유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까지 뭐가 있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기쁘게 놀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헌금과 우리가 드렸던 열정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계세요. 우리 절대로 매여서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기쁘게 시키시고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은 소유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찾아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유 때문에 우리 좌절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잃은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영혼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헌신시키며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쁜 잔치가 열려질 수 있게, 기쁜 찬송소리, 찬양소리, 잔치소리, 풍악의 소리가 열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